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7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의 48살의 초등학교 한 여교사는 8살 난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여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녀가 학생을 죽인 이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살해 동기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아무런 관계없는 학생을 골라 살해한 것이죠. 살해된 여학생이 여교사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학교를 왔다가 하교하는 중에 여교사의 눈에 띄어 책을 줄 테니 따라오라는 여교사를 따라 시청각실에 들어갔다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특히 살인을 한 이 여교사는 사건을 저지르기 1시간 반 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나만 불행할 수는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것이다. 한 놈만 걸려라 라는 등의 말을 했고 범행 나흘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당일에도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여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참으로 끔찍하고도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분노를 풀 대상을 찾아 8살짜리 여학생의 목숨을 그렇게 빼앗았다는 것이 말입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8살짜리 여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여교사의 첫 공판이 지난 5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여교사의 변호인은 살인을 한 여교사는 극심한 불안감과 남편에 대한 불만, 다른 교사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중에 학교와 남편으로부터 병가를 요구받자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지만 피고인에게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특히 눈길을 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여교사가 재판을 앞두고 2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교사는 처음 체포된 이후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사를 해임하고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5명을 선임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겼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팀이 선임된 후 갑자기 그녀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1개의 반성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교사의 변호를 맡은 변호팀은 왜 여교사에게 갑자기 반성문을 써서 매일같이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한국 재판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피고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성문의 내용이 반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도 반성문을 제출했다고만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능한 변호사라면 재판부가 받아들일 만한 반성문 쓰는 법을 알 테고 그 기준을 주어서 쓰도록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살인을 한 여교사가 새로운 변호팀을 선임한 후에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변호팀의 조언이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최근 한국에는 참으로 많은 폭행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쫓아가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려서 장애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부조금이 적게 들어왔다며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들도 있었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영구적인 장애를 끼친 자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너무 가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반성문에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친다고 적어 놓았지만 자신을 향한 그 형량 앞에서는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내가 저지른 일에 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혀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에 크나큰 슬픔을 준 것을 진정으로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창세기 4장에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동생을 죽였기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땅이 그를 위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셨는데, 가인은 자신의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다며 항변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된 서울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미국 남부 뉴저지 체리힐 인근에 있는 체리힐 새행전교회를 담임하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축복인 자녀 출산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1949년 정부 수립 직후에 약 2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967년에 3천만 명이 넘었고요. 1983년에 4천만 명으로 넘었습니다. 2012년 6월 23일에 5천만 명을 넘다가 20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왜 인구가 늘지 않았는가를 알아보니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고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여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결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만 아직 소원을 이루지 못한 가정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출산의 복을 주셔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짝을 맺게 해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맞이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혼한 가정들마다 풍성한 자녀 출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아직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셔세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는 2,600명 정도의 소수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메러리에 위치한 오리엔탈 마켓에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3장을 마쳤습니다. 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던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은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시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 전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안을 멸하겠다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는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3장에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2장과 3장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오늘 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보기 원합니다. 자, 4장 먼저 1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나 보네요.
참 꿈도 많이 꿔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무언가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자, 1절부터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앞장 끝에도 조서를 내렸는데 또 내리는군요. 이 조서는 3장 끝의 조서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사실 이 조서는 마치 간증문과 같은 성격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적어서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 것인데요. 그는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네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소개해준 하나님의 호칭이지요.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인데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을 아람어로 엘라흐 일라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흔히 계급을 따질 때 높은 사람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은 그 계급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과 같은 존재는 상대할 수도 없는 정말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네요. 네, 그분의 크심과 능하심과 놀라운 권세를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조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4절에 보니까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집에 편히 있으면서 자신의 궁에서 평강할 때에 꾼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그러게요. 편히 있고 평강할 때 이런 꿈을 꿨다는 것을 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자신의 이 꿈이 자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꾸게 된 심적인 불안함이 투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은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자신의 그런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또 두려움도 없던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 꿈으로 번민해서 지난번처럼 또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서 꿈의 해석을 물었지만 이번에도 그들을 해석해 줄 수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 텐데 어떻게 바벨론 술사들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니엘을 불러 해석을 부탁하는군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8절이요? 왜 그렇죠? 8절을 보면 우리는 당시의 느부갓네살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 속에서 당시 느부갓네살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록 그가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인정한 것뿐이지 다니엘의 하나님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라 지어준 것이라고 하지요. 그렇군요. 벨드사살은 마르둑 신이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르둑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벨드사살을 벨드사살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네요. 그가 두 번째 꿈을 꿀 당시만 해도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다면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잡다한
신들이 다 다니엘 안에 들어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당시 사람들은 신이 어떤 특정 능력이나 지역이나 형상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산의 신, 골짜기의 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과 관련된 일들을 풀어내니 그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 또다시 꿈을 꾼 것이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시 다니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10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다니엘 4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꿈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지요. 원어적 의미는 지구의 중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의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자랐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높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모든 사람은 물론 짐승과 새들까지도 그 나무 아래에서 먹고 살 정도였네요. 정말 풍성한 나무였던 것 같아요. 네,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나무를 베고 가지도 자르고 잎사귀도 떨고 열매도 해쳐서 그 나무 아래서 살고 있던 모든 생명들을 쫓아내라고 하시네요. 예, 그렇지만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놓으라고 했지요. 네. 다시 말해 나무를 죽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와 노줄로 동여서 보호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고 이슬에 젖고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나무가 들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이슬에 젖고 짐승처럼 행동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좀 희한하지요? 어떻게 나무가 짐승처럼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까?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겠네요. 아무래도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그 나무로 상징되는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나라 위에 세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왕은 자신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해 주는지, 우리가 생각한 그 해석이 맞는지 다니엘의 말을 통해 또 확인해 보죠. 19절에서 27절입니다. 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읽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네, 자,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고 마음에 번민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꿈의 내용이 힘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말로 입을 엽니다. 그만큼 나쁜 꿈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지구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그의 힘이 그렇게 자라고 견고해져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지고 그 아래에 모든 생명이 살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짐승처럼 7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해한 그대로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것은 결코 느부갓네살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맡기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죽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겪은 후에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이군요. 네, 결국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교육시키셔서 그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들었지만 잠시 겸손한 것 같다가 3장에서 금신상을 세우는 교만함을 드러냈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가 온전히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27절에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해주는 이 말을 받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라는 번역이요. 자칫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라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시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죄를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결국 죄를 떠나 회개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평안함이 장구할 것이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 혹시라는 말이 덧붙여 있죠. 예, 그러니까 꼭 그럴 것입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니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죄를 떠나 공의로운 삶을 살면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벌을 주심으로 얻으려는 결과가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말씀으로 때로는 화가 나신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조언을 들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할지.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 무겁다고 여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가 그 정도까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으로 자신의 동생을 때려 죽여 그의 생명을 빼앗았어도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주지 않는 정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정도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찹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너무 무겁습니다. 죄졌다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어떤 벌로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 저의 죄악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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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의로운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기에 자신에게 화가 있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지요. 다시 말해 자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이든 그 죄가 크든 작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자신의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해주신 세리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애통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기 죄의 무거움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갚을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무게로 다가오는지는 내가 나의 죄값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